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은 주님 안에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모르면 빼앗기는 겁니다. 자기 권리 위해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가 너무 이렇게 이게 반반 나누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로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세로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홀롤롤로 위카야 야라라라 오호라라리야 야라바라와 샤라바라와 카라바라와 주님 이야야 야라라리야 야라바라와 오홀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아버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로콜리킬랄라 히야라라리야라와 샤라바 카라바라와 롤롤롤로 위카야 야라라리야 야라와 리라라라 세라와 카야라라라 아할랄랄랄랄랄랄랄랄 위칼랄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와 그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옵소서. 이 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교역자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제 명절 끝나면 이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이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성경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럼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자,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실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호세아도 예수님과 거의 이게 비교하자면 마치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그 공의가 선포될 때에 반드시 죄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많은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다 와서 저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좀 독특해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뭐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호세아는 삶 전체를요, 결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그의 삶의 결혼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낸,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호세아. 그리고 결혼도요,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의 뜻은 뭐 끝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의미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멜의 이름보다 그의 삶이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대충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란 말이야. 마음이 꺼리지게 그래도 데리고 와서 살아야지, 많은 돈을 지불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버거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히브리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는 가늠하다가 들키면 뭐 해야 되죠?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돈 주고 지불해서 사와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던 사랑의 선지자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한마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깊이 박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뭐라 한다고요? 전심전력하자.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가뭄이 들 때 뭘 원합니까? 가뭄이 들 때 그 비 오기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 그래서 목말라 죽어가는 가축들이 물을 먹기를 위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자는 이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말씀, 이 호세아의 말 한마디,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킹 제임스 함정 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이 나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킹 제임스 버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아는 것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예, 자라갑니다. 애 놓고요, 또 자라고요, 또 애 다 키우고 자라고요, 그리고 혼자 돼보고 자라고요. 이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여기는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한마디 말해주세요라고 할 때에 이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애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는 살아계셔서 전심전력으로 그를 찾게 되면 그는 반드시 새벽빛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가 말한 이 고백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주는가를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이봉수 목사님이 내일 설교 뭐 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내 호세아를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호세아를 묵상하다가 호세아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호세아 생각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하시지요. 근데 목사님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호세아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호세아의 시대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호세아의 시대하고 대한민국의 시대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문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때에 보면은 패턴이 있지요. 그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성,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보다는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타락하는 전초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이 찾아와요. 블레셋이나 아니면 다시 외국에서 적군이 찾아오면은요,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이렇게 재산이 다 뺏겨갑니다. 이렇게 곡식 철마되면은 막 블레셋이 와서 군대가 와가 곡식을 확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도요, 정말 탁월한 사사들이 있어요. 뭐 장애를 가진 사사가 있고요, 또 뭐 왕따 당하는 사사가 있고, 또 나이 든 사사가 있고, 하여튼 별 여러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사사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 다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다시 땅이 회복됩니다. 곡식들이 회복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다시 부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요, 이게 시간이요 40년을 안 넘겨요. 몇 년을 안 넘긴다고요? 40년. 그 주기가 거의 40년 만에 한 번씩 또 반복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다시 압제당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다시 사사를 준비하시고 축복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발전이 됐습니다. 발전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큰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흔들을 것이다, 흔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주저앉은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재정의 문제, 스캔들의 문제, 이런 문제로 통해서 교회의 청년들이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가요,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세상에 뭐 전 세계 10등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데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점점점 정치가 타락해져 갑니다. 근데 종교가 타락하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타락하고요, 그리고 전체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3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있는데요, 큰 위협을 가하던 아람 국가가 이제
신흥 강국 아수르로 통해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거기에 방비하고 많은 막강한 이제 힘들이 다 분산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아람이 점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새약해지는데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진을 해서 이게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이후로 나라 국가가 커져요. 영토가 커집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모압까지 공략해서 이스라엘은요 영토가 완전히 커지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강국이 되고요. 또 교역,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성장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2세 때 초창기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해서 이제 외칩니다. 무엇에 대해서 외치냐면은 사회가 타락했는데 여호와의 공의 그 상실에 대하여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이렇게 공의를 하지 않고 정의를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2세 때 말기쯤 되어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다음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어떤 걸 외치냐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나라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공의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영적 타락,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첫 번째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떠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80년도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과테말라가 있었습니다. 과테말라가 막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테말라가 부흥이 있으니까 이 더운 날에 막 농수산물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농수산물을 1년에 한 4번, 5번 이렇게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니까 세상에 8번씩, 9번씩 농수산물을 배나 이렇게 막 자라게 되는 거죠. 그 홍당무를 심었는데 보통 같으면 홍당무가 이렇게 나오면서 1년에 한 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추수를 하게 돼요. 3개월씩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찬양하고 기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홍당무가 발동만한 게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찾으니까 땅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발동만한 이런 걸 막 홍당무를 가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라냐고. 그래서 그 홍당무 씨앗을 가지고 미국 심으니까 요만한 게 나와요. 아, 땅이 잘못됐나? 라고 해서 땅을 가가지고 와서 심었는데도 맨 요만한 게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거기서 심으니까 또 이만한 게 발동만한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들이 1년에 몇 번씩 추수를 해서 부유한 강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은혜는 다 온데간데가 없고 그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막 범죄 집단 감옥이 점점점 증가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실질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두 번째
타락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오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호세아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모든 환경, 공의를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악한 배신이다,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 국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것은 정말 사악한 배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부모의 사랑을 배신했다.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의 신의와 우정을 배신한 그런 사랑이다. 또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배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여기 이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혼자 이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이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여기 11시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11시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예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숭복음 교회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마음도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교회 가면 괜찮다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순복음교회는 여기밖에 없더라고 하면서 예배는 우리가 2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이가 꽤 많으신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건장하셔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이제 아내 보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보니까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마음이 우울하고 하니까 교회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공백 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공백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우리의 삶에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고멜이 아기 놓고 나갔다가 아기를 놓고 나갔다가 아기를 놓고 나갔다가 하니까 데리고 와서 삽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게요,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인식이 있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이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고멜과 현재 사회적인 상태가 너무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부모를 배신하고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했다는 그런 사랑들이 이 고멜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뎌서 이제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을 나중에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무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다시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고멜은 너무 묻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무디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홀히 여겼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호세아는요, 끊임없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호세의 결혼과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음란한 고멜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렇게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세상 길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조장한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장들로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너희들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목사님들 다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는요, 그것도 또한 맞지만 그러나 그것에 핑계를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망한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며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열거하신다. 이 나라에는 진실도 친절함도 없고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도 없다. 너희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을 저지른다. 어디서나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그칠 새가 없다.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온갖 생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들마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자, 3절에 보세요. 악하기 때문에 자연도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만물도 어둠이 통치하고 죄와 질병과 가난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리하여 온 땅이 메마르고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며, 나라가 번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나라는 번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재앙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가정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이 백성이 뭐라고요?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부지런히 찾아서 애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는 것이 교회 때문이다 라고 맞아요. 교회가요, 빛을 내고요, 타락할지라도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점점 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이 백성이 제사장 때문에 망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다른 번역에는요, 제사장과 다투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핑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보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책망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리라. 너희 제사장들은 대낮에 거꾸러져 죽고 너희 예언자들은 밤에 거꾸러져 죽게 하리라. 너희 어미 이스라엘도 멸망케 하리라. 여기 이스라엘은요,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멸망하게 된다. 6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또한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지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땅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패역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통하여서 제사장의 바른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호세아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전력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 탓을 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탓하지 맙시다. 정치 탓도 해서 안 돼요. 교회 탓도 해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대 모든 부흥의 흐름을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알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힘들이 일어나는데 점점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고요, 점점 상대성 비교가 가져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불의함들을 우리에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불의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대한 헌신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시대는 다르지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간다면 이 호세아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속건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진하는 그 특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이 호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되시는 주님, 하나님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얼루이카이 에라라 샤카라바라바 로콜롤롤롤루히 카이라바라바 샤라라라 이라라라야 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롤롤롤롤로 이카이라라라 주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알며 힘써 주님의 말씀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멜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고멜은 자기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화하신 은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아버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무딘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최고 우선으로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모든 물질 세계에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호세아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누구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부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타내므로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